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는 아버지를 대면하여 보았으나 우리는 주님을 볼 수도 없고 그 음성이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모하여 모였사오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씀하사 주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으신 말, 우리에게 꼭 들려주실 그 말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과학자이자 공상과학 소설가로 유명한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42년도에 발표한 런어라운드라는 이 소설이 있습니다. 이 공상과학 소설에 로봇의 미래에 대해서 이미 1942년도에 상상했던, 그러나 과학자이기 때문에 꽤 배운 그런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썼던 미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로봇 3원칙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벌써 그때에 언젠가 로봇들이 인간의 모든 일들을 대신하고 인간 사회에 있어서 인간과 함께 인터액션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올 텐데, 그러면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시모프는 이런 3원칙을 내세웁니다. 첫째, 인간을 해치지 말 것. 둘째, 인간에게 복종할 것. 셋째, 자기 자신을 보호할 것. 70년이 흘렀습니다. 올해 초 1월 달에 유럽 의회에서는, EU에서는 로봇에 관해서 함께 결정을 내리면서 로봇 원칙을 다시 세우는데, 그때 바로 이 아시모프 박사의 3원칙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참 흥미로운 일이죠. 소설에 나왔던 내용인데 의회에서 멀쩡하게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거를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수정을 하지 않고 제1원칙, 로봇은 전자인간으로서 로봇을 전자인간으로 규정하면서 제1원칙은 로봇은 인간에게 해가 되거나 공격할 수 없다. 2번, 1번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간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해치지 않는 한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3번, 1과 2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해치거나 인간에게 불복종하지 않는 한은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원칙들을 마련했을까요?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임박한 미래가. 어떤 미래요? 인공지능으로 이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수라는 각 분야의 최고수들을 하나하나 꺾고 있는, 그래서 이전에는 먼 미래의 일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피부로 막 느껴지기 시작하고, 처음 들었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매주 들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로봇과 함께 살아갈 때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로봇들이, 특별히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인간을 해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약 인공지능과 강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약 AI와 강 AI가 있는데, 약 AI, 알파고 같은 이런 약 AI들은 주어진 한정된 분야에서만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많은 지식 확장을 해가는데, 강 AI가 되면 강 AI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의 인격체처럼 주체로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공격하는 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 공격하는 인간을 자기가 반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강한 개체성을 가진 것을 강 AI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이 강 AI가 가까운 미래에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EU의 로봇 원칙, 이 로봇 회의의 골자는 결국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인간 말을 들을 것이냐 안 들을 것이냐, 이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봇 기술과 이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마치 사람과 같은 존재가 될 텐데,
그 사람에게 personhood, electronic personhood, 그러니까 하나의 전자인간처럼 취급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 같은 굉장히 고도의 사고와 작업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기계로는 취급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됨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이 피조물이 우리의 말을 들을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인간은 창조주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면서 그 인간에게 세상 어떤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시면서 가지셨던 그 생각, 내 말을 들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자기가 만든 이 피조물, 이 백성들에게서 꼭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을 듣는 백성입니다. 말을 듣는 백성을 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9장 말씀은 이 출애굽기에서 정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 10재앙을 내리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 도하를 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조금 겪은 다음에 2달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캠프를 치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후에 불리우게 될 이 시내산 위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장로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까지 불러 모으셔서 부르셔서 거기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세오경,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법들은 사실 다름 아닌 이 십계명들의 주석과도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 정신을 실생활에 적용할 때에 상업 거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결혼할 때, 이혼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죠. 이 율법들은.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주시는 순간은 아무 지식 없이 살아가던 이 백성, 노예로만 그저 살아가던 이 백성들에게 삶의 내용을 주시는, 삶의 원칙과 가이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율법 십계명 주심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클라이맥스와도 같은 아주 빛나는 순간이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순간을 아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순간, 여호와의 백성으로 인증받는 순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 말씀을 20장에서부터 말씀하시기 전에 이 본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을 줄 때 아무 정신 없이, 법 정신 없이 법만 던지는 나라는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정신을 계승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를 먼저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그 다음에 헌법이 쭉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도 십계명을 주기 전에 나 하나님이 누구였는지, 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고 정신을 주입한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 중에서 4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그 정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3절 말씀 끝에 보시면 이같이 말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6절에 보시면 또 끝날 때 너는 이 말을 전해라.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수미상관으로 딱 압축을 시키면서 이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문학적인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와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과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경험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행하셨죠?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가장 큰 특징이 과거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내가 보았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문학적인 표현 한마디로 그냥 정리하셨는데 우리가 다 알죠. 출애굽기를 묵상해 왔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면 물을 공급하시고,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만나를 공급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근데 이것도 들어주셔요. 그죠? 메추라기를. 적군이 찾아오면 손을 들어 함께 기도할 때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죠. 이거를 한마디로 주님 멋있으시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죠? 공급과 보호하심이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과 보호하심, 이게 우리가 과거의 일을 회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꼭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세 번째는 결국 어떻게 하시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표현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내 품으로 데려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지는 뭐냐면 구원의 출발점은 너희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죠? 구원하셔서 독수리 날개로 공급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품에 안겨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구원받았을 때 가져야 될 삶의 방향성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인간관계와 모든 활동을 통해서 어디로요? 하나님 품으로. 이게 과거의 기억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과거의 기억, 즉 구원과 공급과 보호하심과 품에 안으심, 그리고 그 품에 안기기까지 인도해 오심. 그 다음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렇게 될 거다. 현재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 한마디로 말하자면 순종이죠. 자기 말을 듣는 백성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미래는 현재의 삶에서 순종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뭐가 되냐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곧 미래의 복이자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기억하고 현재에 충실하게 하나님 말을 듣는 삶을 살아갈 때, 즉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냐?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미래를 약속하시고 또 미래의 사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국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결국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한마디 줄이면 뭐냐면 말 들어라, 이거인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출애굽한 구원한 백성을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백성, 순종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아이가 바깥에 나갈 때 야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꼭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안 추워. 그리고 들어올 때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이상해, 자꾸 이마가 좀 따뜻한 것 같아. 아빠 이상해, 목이 자꾸 간질거려. 이상하기는 이 날씨에 옷을 그렇게 입고 나갔으니까 아파서 들어올 수밖에, 감기가 걸려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님의 말씀 하시는 것도 그 말을 잘 들을 때에 복이 있죠. 부모님은, 우리 인간의 부모님은 서로 틀린 말을 하실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완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셔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너무나도 당연하고 지혜로운 자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자기가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막 명령만 남발하는 사람과 달라요. 배가 침몰하려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있어라.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하시죠. 출애굽기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저 애국 군대에게 행하는 일을 보라. 다르죠. 같은 말인데 다르죠. 왜요? 책임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가만히 그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수장되었습니까? 그들이 칼 맞아 죽었습니까?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애국 군대는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책임질 수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어찌 그 말을 듣지 않는 삶을 내가 계속 선택하겠습니까? 물론 한두 번, 몇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몇 수십 번, 몇 수백 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서 묵상하고 고백할 때에 다시 이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생명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생명과 지혜를 가져다 주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모여서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거구나. 삶도 나누지만 아무 삶이나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근거한 삶을 나누라는 것, 그것이 목장 모임인 것인지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서 만나를 주실 때에도 너네 한 명당 한 오멜씩만 하루에 가져가면 된다. 약 2리터죠. 그러니까 음료수병 그 1.5리터 병에 하나 하고 한 3분의 1쯤 되겠죠. 그만큼만 1인당 2리터씩만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가져가도 부족하지 않을 거야. 그래 남지도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가져가도 소용이 없는 거죠. 더 가져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남겨놓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나서 썩어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템테이션, 유혹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시험을 보게, 테스트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그 구원과 구원으로부터 출발된 영광스러운 삶을 계속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 듣나 안 듣나, 듣나 안 듣나, 듣나 안 듣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말 듣나 안 듣나, 듣나 안 듣나 계속 반복하시죠. 주변 사람들도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 말을 좀 듣지, 이제 좀 하나님께 항복하지, 이제 좀 하나님을 좀 온 마음으로 좀 사랑하지. 하나님 계속 듣나 안 듣나, 듣나 안 듣나.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들기도 하시고 막아 세워 서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몽둥이로 치시기도 하십니다. 아버지이시니까요. 이것이 듣는 훈련인데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럼 꼭 어떻게 합니까? 아침까지 두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7일째는 없으니까 거두러 나가지도 말라. 그럼 꼭 어떻게 해요? 꼭 나가봐요. 왜?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없다 그랬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모르잖아. 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죠. 때로 그래도 모르잖아. 하나님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세상 일은 모르는 거잖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시간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이것만 가져가. 그럼 충분해. 아니요 하나님, 남들도 다 더 가져가려고 하는데 나만 이렇게 살아가지고 뒤처지는 거 아닐까요?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더 이상 쌓아두지 말아라.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쌓아놓는데요. 꼭 아침까지 쌓아두는. 거기서 이제는 오늘은 거둘 게 없으니까 나가보지 말아라, 찾아보지 말아라. 근데 굳이 세상에 나아가서 인생을 허비해보는 우리의 무지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지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뭐 좋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뭘 순종해야 될지 전 잘 모르겠어요. 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오늘은 이렇게 해라, 내일은 저렇게 해라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잘 그러시질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배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새로운 삶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목자 훈련, 커피 브레이크, 배울 수 있는 거 배우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분별한 훈련을 계속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도 구별이 잘 안 되니까. 맨날 우리 부모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전도폭발 훈련 받으라는 겁니다.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면 내 입술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자기 말 듣는 백성 보고 싶어 하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AI가 떠올라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걱정될 때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말 들어야지. 신문기사 볼 때마다 그래 우리도 말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그런데 왜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백성이 순종하는 백성이긴 한데 어떻게 순종하는 백성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에는 뭔가를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백성도 있는데요, 그런 거 다 알지도 못하고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 순종하는 모습만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의미도 모르는데 이거 안 하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저 막 따라가서 모르고 순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맹목적 순종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순종과 맹종에는 좀 차이가 있죠. 맹종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먼저 맹종과 불순종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은데, 전혀 반대인 것 같은데 닮았어요. 그리고 앞모양은 정반대인데 끝나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겨요. 맹종과 불순종이 똑같이. 7일째 만나가 없으니까 나가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불순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나가봐요. 있을지도 모르니까. 맹종은 어떻게 합니까? 나 안 나갔어. 왜 안 나가라는지는 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나 안 나갔어. 너 나갔어? 너 나쁜 놈. 난 안 나갔어. 근데 뭐 더 바라지 마.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시는 건 뭐예요? 진짜 안 나가고 집에 갇혀 있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7일째는 안 나가고 집에서 안식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는 거잖아요.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그 정신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맹종인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거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불순종은 뭐라고 합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맹종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분량 다 읽었습니다. 더 요구하지 마십시오. 왜 읽으라고 하시는지, 묵상을 할 때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구제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은 뭐라 합니까? 나도 아직 살 게 남았습니다. 맹종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미 헌금 냈어요. 그러니까 뭘 더 바랍니까?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불순종은 못하겠습니다 라면, 맹종은 나 했어요. 뭘 더 바래요? 이겁니다. 그 행동 자체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그 형식 자체로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인격 관계가 아니라 어떤 룰이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나 이 룰 지켰으니까 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라고 예배 드렸잖아요. 뭐라 하지 마세요. 헌금해서 헌금했잖아요. 뭐라 하지 마세요. 11조 하라고 해서 했잖아요. 뭐라 하지 마세요. 꼭 이렇게 얄밉게 부모의 속을 긋는 자식들도 있죠. 엄마가 이렇게 해라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날 욕? 아니 엄마 말 뜻이 그 뜻이었니?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 아빠 엄마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 꼬투리를 붙잡고 싸우려고 할 때 짜증 납니까? 안 납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죠. 맹종하면서 자기는 순종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맹종이 불순종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자기가 불순종한다는 거. 근데 맹종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불순종한다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아니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몰라도 남들은 알아요. 최소, 그죠? 아,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근데 맹종은요, 남들도 잘 몰라요. 저 사람 예배 잘 드리거든요. 저 사람 봉사하는 곳에 꼭 있거든요. 목장 안 빠지거든요. 남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데, 그리고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결국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맹종을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관계없는 순종, 하나님과의 인격성, 인격 관계가 없이 그것이 사라진 채 하나님을 법전책으로만 취급하는 신앙생활,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맹종을 그러면 진짜 순종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참 순종과 맹종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 때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죠. 맹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특징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서 왜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에게 어떻게 행했으며 독수리와 날개를 업었다고 왜 자꾸 반복하시냐면, 진짜 순종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을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순종할 때 기쁘죠. 그죠? 하나님이 오리를 갈아가시면 십리라도 갈 준비가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그런데 그 맥락이 다 생략된 채로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어느 순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억,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은혜에 대한 것은 잊어버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종종 그렇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관성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면 순종하면서도 고역이에요. 봉사하면서도 매년 그만두고 싶어요. 왜요? 인격 관계가 사라졌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 내 삶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관계 밖에서 나타나는 순종,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 순종, 맹목적인 순종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막 논쟁이 붙을 때 이거 해도 되냐 안 되냐 자꾸 이렇게 질문하세요? 혹은 나는 이거 지켰어. 근데 너는 왜 안 지켜? 너 신앙인이라며, 너 크리스찬이라며, 나는 이거 지켰는데 너는, 이렇게 자꾸 질문이 나온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맹목적인 순종, 맹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나는 이걸 잘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한테 나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사람, 이게 아무한테도 말하진 않죠. 왜? 상식이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이게 이 사람한테 아주 중요한 파운데이션이에요. 기초예요. 자기 신. 이게 무너지면 견딜 수 없어요. 불안해져요. 이걸 인정받지 못하고 이걸 공격받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 신앙이 마치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이유는 이것을 지킨 사람, 안 지킨 사람이 아니라 지킨 사람인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죠. 그래서 길 가다가 이삭을 비벼서 까먹었습니다. 하필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본 사람이 하필 또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라고 합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막 꾸짖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신 제자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렇게 이런 망령된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네가 그러고도 성경 선생이야?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여러분들 성경 교사시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오늘날로 바꾸자면 목사와 전도사, 신학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죠? 목사와 전도사들이 자꾸 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성경 읽을 때에 다윗이 배고파서 한 일 안 읽어봤니? 이게 무슨 일이냐면, 배고파서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는 그 진설병 있죠? 그 떡을 집어 먹었어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왜? 이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굶어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하신 이유는 뭐예요? 니네한테 뭐가 중요하니? 안식일 왜 주셨겠니? 그러면서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마가복음에 친절하게 이렇게 기록되게 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뭐예요? 알라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지 않으면 이 순종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순종해야 순종이지 의무감 때문에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지키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중요해서 순종하다 보면 사실은 예수님과도 어그러지고 예수님과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교사들이. 반면에 은혜를 아는 자의 순종은 기억이 있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해오셨던 일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생각해봐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번 주간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 자리에 묵상하니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 이게 뭐예요?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받아 마땅치 아니한 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 이것을 기억하고서 순종하게 되면 다른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왜 그렇게 하라는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이 사람은 자꾸 그냥 이걸 하냐 안 하냐 해서 만족이 안 돼요.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왜 하라 하셨을까까지 지키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거죠. 이거는 특정 행동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의 유무를 뛰어넘어서 그것의 이유를 묻고 그것의 본래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냥 만나를 찾으러 나갈 때 7일째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냥 나 안 나갔어 뭘 더 바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우리가 안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 이렇게 안식하면서 이렇게 아빠랑 함께 너희들 모두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식하는 거죠. 정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은혜를 모르는 순종은, 맹종은 형식만 남습니다. 종교를 만들어내요. 그러나 내가 은혜 때문에 순종하겠다라는 사람은요, 감사를 낳아요. 사랑을 낳아요. 은혜를 모르고 맹종하는 사람들은요, 안전과 통제를 추구합니다. 딱 이렇게 돼야 되고, 예배는 딱 이렇게 되고, 드럼 안 돼, 주일날 짜장면 안 돼. 우리 한국교회에서 다 모든 교회들 떠들썩하게 했던 논쟁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웃고 있지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런데 이 은혜를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안전, 통제 이런 것보다는 승리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맹종은 나고자 아니면 경찰을 낳습니다. 잘 못 지키면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고요. 자기가 좀 잘 지키면 나 지켰는데 너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두 눈 똑바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 그리고 화가 나요. 다른 사람이 이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가만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내가 이게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자기만의 기준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 조금씩 틀려요. 왜냐하면 교단 배경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잖아요. 목사님들도 때로 다르게 가르쳐서. 그래서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야, 예배는 찬양은 전도는 구제는 이런 것이야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에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긍휼함과 가르쳐 주겠다는 마음보다는 화가 나요. 어떻게 거룩한 말이야, 이렇게 화가 날 때 이것이 무엇에 쌓이냐면 어쩌면 내가 맹종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계명을 왜 주셨는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보다는 이것을 지켰냐 안 지켰느냐가 나한테
더 중요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은혜를 아는 순종은요, 나고자나 경찰관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은혜임을 알고 찬송하는 찬송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잘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이런 거 모르고 택하시지도 않았을 거고, 이런 놈인 거 이렇게 엉터리로 실수했는데 나도 나를 버리고 싶은데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 구원 못 받았어요. 하나님 나 할 게 없어요. 찬송밖에는, 기도밖에는, 회개와 당신을 다시 신뢰하겠다는, 지금이 1282번째 회개이지만 그래도 이것을 받아주시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난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찬송이 나오죠. 지키면 지킨 대로,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런 영광을 주십니까? 내가 뭐라고 나를 통해 이런 생명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내가 뭐라고 이런 것으로 섬기라고 직함을 주십니까? 찬송이 나오죠. 나고자와 경찰이 아닌 찬송을 향해 가는 삶,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드실 때에 작은 아들의 길과 이 큰 아들의 길이 불순종과 맹종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유산을 미리 땡겨 써가지고 다 방탕하게 하고 거기서 불순종하면서 살아가죠. 대놓고 자기도 알고 남들도 알아요, 내가 불순종한다는 걸. 근데 큰 아들은, 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비된 마음에 다 필요 없고 내 아들 살아 돌아왔어요. 그래서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안아주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옆에서 부글부글 합니다, 큰 아들이. 왜요? 나는 계속 순종했는데, 나는 작은 아들처럼 불순종한 적 없고 계속 지켰는데, 아버지 말씀 다 지키고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나한테 별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 사람한테는 잔치를 베풀어 주다니 화가 나요. 경찰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는 거예요. 왜? 나는 지킨 사람이니까. 나는 지켰는데 되뇌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때로 내가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처럼 나는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게 결과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 안 했어요? 안 했으면 내가 억울하지는 않지.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끝내실 때에 이렇게 딱 끝내세요. 이 탕자의 비유를 할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런데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리고 비유를 끝내세요. 그냥 이 기가 막힌 말을 들은 큰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가 궁금하거든요. 스토리를 듣는 우리들은. 근데 말씀 안 하세요. 마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너희들이 반응해 보렴 라고 말씀하는 것과 비슷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은혜 아는 자가 될래? 은혜 다 잊어버린 자가 될래? 은혜 때문에 순종하는 너의 모습을 나는 보고 싶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포인트를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 순종이 돼 맹목적 순종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관계 속에서의 그 순종, 참 순종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지금 주님께서 이 클라이맥스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전에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쫙 보여주시면서 이러하다 내 말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거늘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과 맹종 사이를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하다가 멸망당했죠. 왜요? 그들이 특별히 악할까요?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알레르기 반응을 가진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오히려 신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에게 순종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 삼으셔서 온 인류 앞에 증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 누구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순종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웅변하시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물론 중간중간에 선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잠깐 선한 왕이 생기면 회복된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다 흘러가고 시간에 묻히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진 사람들이 결국은 다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놓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품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구절이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이 시간에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구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31장 31절과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셔놓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법을 돌판에 두지 아니하고 법을 그들의 속에 둔대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이죠. 돌판이나 어디 책에다 기록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계속 구약 성경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예요. 너희들은 그리하여 어떻게 돼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건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도 빛나는 말씀,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첫 번째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내가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우노니 예레미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게 지금 너희들 귀에, 너희들 눈앞에 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셨던, 너희가 순종할 수 없으니까 내 피로 맺어서 너희 속에, 너희가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 너희들의 양심을 흔들고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까지 쉬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쉴 수 없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만 안식이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법을 너희들의 가슴 속에 기록하겠다. 이것이 새 언약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뒤를 이었던 에스겔 선지자의 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약간 띄엄띄엄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결국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똑같죠. 한 성령께서 두 선지자에게 각기 다른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된 이 계시의 발전은 무엇이냐면 이걸 성령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법을 기록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마치 돌판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책은 소실될 수도 있으나 마음속에 기록되어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역할, 우리 속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내주하시는 성령.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성령.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 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때문에 순종하는 참 백성들이 드디어 생산되게 하시는 유일하신 능력, 유일하신 하나님 보내신 자, 곧 보혜사 성령.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 듣는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신의 산 백성들의 영광보다 우리의 영광이 더 중요합니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들에게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새 언약을 맺은 우리 새 백성들에게는 주님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미 왕같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을 만드시고 미래를, 신의 산 백성들에게 미래의 약속이었던 왕같은 제사장 되는 그 축복을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서 그냥 주시는 겁니다. 너의 신분은 지금부터 거지가 아니야. 너의 신분은 오늘부로 왕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분은 오늘부터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안에 성령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너의 속에 성령을 부을 테니 그 성령의 음성만 따라오너라.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찌 신의 산 백성 그 영광 정도와 비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백성들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가끔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할 때 성도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첫 번째 타락에 대해서 배우면서 왜 자유의지라는 걸 하나님은 주셨을까? 자유의지만 안 주셨어도 선악과 같은 거 안 따먹고 하나님께 막 순종하면서 뭐든지 하나님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으실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꼭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막 이런 문제가, 아유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대로 따라가는 로봇과 같은 존재를 만들고자 하셨다면 왜 그리 못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뭘 원하는 겁니까? 어떤 백성을 보고 싶은 겁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은혜 때문에 말 듣는 백성. 창조의 위대함과 구원의 놀라움을 기억하고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시야에서 지우지 않은 채 그 은혜가 삶을 지배하는 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은혜에 대한 기억 때문에, 은혜 때문에 순종하는 자,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요.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식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이 우리 목자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걸 보고 싶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윤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하신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서 이용하겠습니다. 일용할 순종,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용할 순종.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오늘의 일용할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순종을 자기의 밥 삼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